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기도초로 갈 때에 점치는 영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자는 점을 쳐서 그 여자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참다 못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니 그 순간 영이 그 여자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시장으로 끌고 가 지도자들 앞에 세웠다. 또 그들이 두 사람을 취한 관리들에게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성읍을 크게 소란하게 하여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행하는 것에 옳지 않은 관습을 전한다 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제히 일어났고 치안 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 명령하여 그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가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안쪽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족쇄로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꼭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여 검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자신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하니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간수가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매 맞은 상처를 씻겨주고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곧 세례를 받았으며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며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3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간수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님을 믿으라. 주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는 그 점치는 영이 들린 한 여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점치는 영을 그 여자에게서 내쫓았어요. 그 후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절 그 후에 우리가 기도초로 갈 때 점치는 영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자는 점을 쳐서 그 여자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바울이 지금 기도처로 가는 길에 점치는 영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났다고 했어요. 이 여종은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점치는 영은 그 안에 나중에 예수님이 쫓아낸 걸 보니까 귀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저께인가요? 우리 그저께군요.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저기가 무슨 동인가요? 거기 보니까 어떤 다리 밑에 점치는 그러한 이렇게 천막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때 가면서 그랬어요. 미세먼지도 많은데 그 점치는 사람들은 왜 미세먼지도 많은데 저기 앉아가지고 자기 앞일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운명을 봐준다. 그래서 거기 앞에 가서 또 돈 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본 사람도 더 안심해요. 그 사람 보면은 거기 갈 생각이 나요? 그 사람 거기 자기 운명을 안다면 거기에 왜 미세먼지 들이마시면서 앉아있겠어요? 이 점치는 사람도 한심한 사람이고
점치는 데 가서 돈 내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는 사람은 더 한심한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 한심한 사람 없어요?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그 얼마나 한심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앞일을 안다면 거기 왜 앉아 있겠어요? 아마 마스크하고 앉았을 거예요. 거기 앉아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치는 거, 이것은 다 귀신이 하는 걸로 알면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 그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참다 못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니 그 순간 영이 그 여자에게서 나갔다. 귀신 들린 여정, 점치는 영은 귀신이에요. 귀신 들린 여정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어요? 그 여자를 막 쥐어 박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귀신 들리면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어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와라. 그럼 나올 것 같아요? 귀신도 사람 봐가면서 합니다. 괜히 갖다가 두들겨 맞는 수 있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전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좀 이렇게 좀 기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영적으로, 또 이렇게 좀 신령한 그런 우리 분이 가서 하면은 귀신이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젊은 전도사가 따라했다가 두들겨 맞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힘이 있는데,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또 못살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그 여자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면서 쫓아다녔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괴로워했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전해야지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지. 이 만약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함께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지 오해받을 만한 사람과 섞여서 하게 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여자는 바른 사람이 아니죠? 그 안에는 지금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면 단호하게 우리가 끊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아무리 이 여자가 바른 말을 해도 딱 끊은 거예요. 뭐라고 끊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귀신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죠? 고린도 후서 6장 15절 16절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 그들 가운데 걸어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인데 벨리알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별명이 있습니다. 사탄의 별명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탄의 별명이 벨리알이에요.
이 벨리알의 뜻이 뭐냐면 사악한 것, 무가치한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탄의 일을 멸망시키려고 오셨고, 또 사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려고 존재하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때로는 신자 속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마귀 짓을 할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 사탄이 들어가면 마귀의 종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누구한테도 들어갔냐면 베드로한테도 들어갔죠? 베드로한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사탄이 들어갈 정도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교회에서 마귀짓 하는 사람들 있죠? 구속사업에 방해하는 것은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구속사업을 방해할 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로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그렇게 되면은 진리도 못 세우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말아요. 라우디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저 인정에 치우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 그러면 진리도 못 세워나가고 토해낸다 그랬어요. 토해낸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철저히 대항하고 그 다음에 의를 세워나갈 때는 뜨겁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신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일체 교제할 수 없죠?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교제할 수 없으면 우리 저기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수도원에. 청강수도원. 우리끼리 그냥 농사하고 우리끼리 거기서 사고 팔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제는 할 수 없냐면 영적 교제는 할 수 없어요. 사회생활 하잖아요. 우리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에 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 다 교제할 수 있는데 영적 교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 그렇게 교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영적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는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고 성도 간에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지만 불신자하고는 영적으로는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거기 나오죠? 나오지 않아요?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또 처음부터 해야죠. 뒤에 부분 나오잖아요. 성도의 교제와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게 바로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사회생활 통해서 교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영적 교제는 할 수 없으니까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 그렇게 교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또 마귀의 역사, 이것은 반드시 갈라놔야 돼요.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데 우리가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조화를 이루려고 그러면은 그건 인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사람은 끊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19절. 그러자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시장으로 끌고 가 지도자들 앞에 세웠다. 또 그들이 두 사람을 치안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성읍을 크게 소란하게 하여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행하는 것에 옳지 않은 간습을 전한다 하였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렸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평범한 사람이 됐어요. 아까 귀신이 그 안에 있을 때는 점도 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돈도 벌었지만 이제는 평범한 여자가 되니까 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이 여자를 이용해서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 했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가서 고발했어요. 치안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읍을 크게 소란하게 하고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해야 하는 것에 옳지 않은 관습을 전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고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지금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거짓으로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은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여자의 주인들이 지금 자기 욕심을 지금 채우려고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고소 내용을 꾸며가지고 그 다음에 또 거짓 증인 많이 세웠겠죠? 거짓 증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거짓말하면 그 다음에는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을 하고 또 거짓 증인을 세우고 결국은 크게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실입니다. 진실. 모든 것을 진실되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거짓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3절. 22절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제히 일어났고 치안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 명령하여 그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가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백성들은 이제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군중심리 알아요? 군중심리가 뭐예요? 괜히 기웃기웃하는 게 괜히 기웃기웃. 사실도 모르면서 우르르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군중심리로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대적했어요. 지금 내용도 몰라요.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가가지고 지금 치안관리들은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군중심리로 얼마든지 바울과 실라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관리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냐면 인기를 얻으려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인기를 얻으려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채찍질을 많이 한 다음에 어디에다 가뒀냐면 감옥에다 가뒀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가 보겠습니다. 24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안쪽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족쇄로 채워 단단히 채웠다. 어느 감옥에 가뒀어요? 안쪽 감옥. 자, 이 보통 로마의 감옥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가 있어요. 보통 감옥이 있고 안쪽 감옥이 있고 지하 감옥이 있어요. 세 종류. 여기서 어떤 감옥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감옥이. 그래도 이 셋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은 어딘 것 같아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보통 감옥, 안쪽 감옥, 지하 감옥. 보통 감옥. 그래서 보통 감옥은 햇빛이 좀 들어오나 봐요. 그 다음에 좀 공기도 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쪽 감옥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발을 족쇄로 단단히 채우는 좀 안쪽에 있는 감옥. 그 다음에 지하 감옥은 사형수들을 수감하는 거예요. 거기는 공기도 잘 안 통하고 햇빛도 못 보는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느 감옥에 갇혔어요? 안쪽 감옥에 갇혔어요.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햇빛도 못 보는. 그 다음에 발에는 족쇄를 세웠어요. 근데 이 족쇄를 어떻게 세웠냐면 발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아주 불편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애매하게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 중에 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통곡을 했어요? 25절 보세요. 통곡을 했어요? 읽어보세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들었다. 바로 이거예요. 고난 중에 찬송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와 같아야 돼요.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아까 우리 공각 공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죠. 그때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쓴물을 만났어요. 쓴물. 이거 얼마나 쓴물이에요? 안쪽 감옥에 갇혀갖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발에는 족쇄가 채워지고. 자, 일반 사람 같으면 아마 원망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그냥 귀신 내쫓지 말걸. 그냥 지나갈걸. 껄껄껄. 성도 여러분, 껄껄 하지 않아요? 껄껄?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 적 없어요? 많죠? 지나간 건 잊어버려요. 지나간 건 잊어버리라고요. 그때 하지 말걸 그러지 마요. 하지 말걸.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대책을 세우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나간 거 어떻게 해요? 지나간 거. 우리 이거 물 이렇게 쏟은 다음에 다시 채울 수 없죠? 그러니까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앞으로 잘할 생각을 앞으로. 자꾸만 뒤의 것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앞을 보면서 사는 것. 그래서 저는 어떤 삶이 좋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제일 힘이 나요.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 아이고 그때 하지 말걸 하는 사람들은 후회와 한탄 속에서 계속 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어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주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찬송과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들었다고 했어요? 죄수들이 거기 같이 죄수들이 있었겠죠. 거기 지금 안쪽 감옥에 있으니까 찬송하니까 거기에 또 얼마나 또 울렸겠어요. 무슨 찬송했을 것 같아요? 환난과 핍박? 그때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찬송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편 찬송하지 않았나 싶어요. 시편 찬송. 그때는 시편 구약성경 다 아니까 환난과 핍박은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아마 시편 찬송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편 찬송 우리 은혜되는 거 많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많잖아요. 찬송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지금 흑암을 만난 거예요. 한밤중. 캄캄한 감옥에서 언제 지금 풀려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믿음, 이걸 소유해야 돼요. 편안할 때는 찬송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고난 가운데, 특별히 애매히 당하는 고난, 지금 바울과 실라는 지금 애매하게 당하는 거예요. 애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때도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어떤 믿음이냐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믿음이에요.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우리 지난번에 신방 가다가 어느 전도사님이 그랬나요? 지난번 얼마 전에 비행기가 많이 지나갔어요? 전도사님 혼자 봤나? 그러면서 큰일 났는 줄 알았대요.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은 겁이 났는데 요즘 편안하대요. 왜 편안하냐 그랬더니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뭘 걱정이 있냐고. 믿음이 아주 쑥 자라난 전도사님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까? 예 소리가 작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해요? 예. 그 믿음은 당할 사람이 없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들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악취를 풍기면 안 돼요. 악취. 아유, 저거 또 왔구나. 아유, 저거, 아유.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은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한량없는 기쁨을 주신 거예요. 지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만 있으면은 이러한 찬송과 기도가 안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걸어 다녔어요? 네 사람.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겨나가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을 주시는 걸 믿고 나갔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는 거.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승리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늘 연합된 성도는 이기고 또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 했냐면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라고 했어요. 이 만나는 뭐냐면 감춰진 생명의 만나예요. 이건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감춰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흰 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이름. 자, 이름은 인격을 가리키고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이겨야 자라납니다. 날마다 지면 하나도 못 자라나요. 그냥 진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 붙잡혀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상황. 그러면 우리에게 감추어둔 만나도 주시고 흰돌도 주시고 새 이름도 주시는데 이것은 다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중성한 영이 자라난다는 게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이겨야 자라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기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며칠이에요? 벌써 올해도 많이 지나갔네요. 이제 5월 사경에, 우리는 보통 사경에로 계산하잖아요. 1월 사경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5월 사경에, 또 5월 사경이 지나면 8월 사경에, 그부터 1년 가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벌써 5월달 다 됐어요. 보니까 우리 기도원에 이제 정장로님 꽃이 다 피었어요? 네, 꽃이 아주 이쁘게 폈어요. 오늘 사경회 때쯤 되면 아마 거기 활짝 피고 아주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그 기숙사 리모델링 한 것도 페인트 칠을 다 했어요. 지금 전부 다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시면 돼요.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사경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누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역사학자가. 그런데 도대체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100년 이상 전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 때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운동. 거기 뭐 목사님, 장로님, 뭐 교인들 다 엉엉 울면서 내가 뭐 누가 훔쳤습니다. 내가 뭐 누굴 비방했습니다. 뭐 저기 우리 조병규 목사님부터 쭉 회개하면서 일어나갖고 여기까지 쭉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부 다 한 사람씩 그냥 울면서 그냥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지 않았겠어요? 며칠 밤? 자,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사경회가 있었어요. 사경회는 뭔지 아세요? 자, 영어로 그때 가르쳐 드렸는데 사경회.
바이블 스터디. 사경회가 거창한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해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한 사람이 뭐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한 사람이 이렇게 쭉 한 절 한 절 강의하면서 하는 게 사경회예요. 그게 우리 북한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사경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셨죠. 1월, 5월, 8월 혼자서 하는 거예요, 사경회는. 혼자서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혼자서 하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본문 정해놓고 그걸 우리가 지금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 명이서 그렇게 설교 한 번씩 하는 게 사경회가 아니고, 사경회는 한 사람이 본문을 느헤미야면 느헤미야 정해놓고 한 절 한 절 성경 공부하는 게 사경회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을 계승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많이 배운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사경회 때 배운 것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다 기억하시죠? 뭘 더 다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는 게 반복해서. 잊을만 하면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어디 좀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모르는 게 투성이에요. 그래서 사경회 그 3박 4일 동안에 또 열심히 또 참석해가지고 그동안 또 몰랐던 거 또 다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경회는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월, 5월, 8월, 1월은 우리 창간교회에서 하고 5월, 8월은 또 우리 기도원에서 하고 계속해서 사경회는 계승되어 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렸다. 자,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이 풀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역사하시면 이어갔습니다. 27절.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여 검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큰일 났어요. 누가 큰일 났어요? 간수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잠자다가 깨어보니까 감옥 문들이 확 열려가지고 죄수들은 하나도 없고, 아이고 죽어야 되겠구나. 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하니. 자, 바울이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자, 간수는 지금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급하게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때 29절에서 30절. 29절.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제 벌벌 떨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해요.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교리가 하나 나타나요. 지금 간수가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질문했어요. 내가 중생하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질문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중생을 하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건 질문 자체가 되지 않아요. 중생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중생을 시켜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교리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중생할 수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중생은 성령께서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려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했을 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이제는 믿음의 호주가 돼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33절. 33절 간수가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씻겨주고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곧 세례를 받았으며. 자, 지금 바울과 실라는 채찍질 당했어요. 그 당시 채찍질은 아주 막 살점이 떨어나가는 그런 채찍질이니까 매맞은 상처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씻겨주고 또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믿은 사람만 세례받는다고 했죠. 마가복음 16장 16절.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 구원받았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더니 간수와 그 가족이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어요. 34절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며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간수가 지금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 간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뿐만 아니라 온 집이 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해야 돼, 전도. 온 집이 하나님을 믿어서 크게 기뻐하는 시간까지.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정은 크게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크게 기뻐합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죠? 네, 크게 기뻐해요? 네, 크게 기뻐하는 게 정상인데 거기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 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크게 기뻐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은 크게 기뻐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늘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 그 다음에 가정, 교회가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주 예수님을 믿으라예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간수들이 또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님을 믿는 것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또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애매하게 감옥에 갇혀서 안쪽 감옥에서 발에 족쇄를 채우고 그러한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햇빛에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는 그 믿음, 우리도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찬송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또 간수들이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수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만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물어볼 때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간수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도 하나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